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교회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학생을 가르칠 때 종종 듣는 질문이 교수님,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묻죠.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신학적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것,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 죄를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거룩하되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예요. 거룩할 성도에 길도자를 쓰는 거니까 그 거룩한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죄인의 속성들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빠지고 성령 충만함이 빠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된 속성들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장 후반절에 보면 거듭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성경적인 이 교회의 뜻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에.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에크라고 하는 말과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깔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 그 말의 뜻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피로 핏값을 치르고 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럼 누구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세상에서의 갖고 있는 그 어떤 명예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부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목소리가 교회 내에서 커지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 목소리의 커짐을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자기가 가진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영향력이면 영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섬기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것으로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행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 보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인해서 개신교와 이 가톨릭이 교회에서 확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가톨릭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내가 너에게, 여기서 너의 대상은 베드로니까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톨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석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가톨릭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개신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베드로가 바로 그 앞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옳으냐? 성경 원본에 보면 이 헬라어는 라틴 계열 중에서, 이 헬라어는 라틴 계열이죠. 그 라틴 계열 이전이군요. 이 헬라어는 성수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남성으로 썼으면 지시대명사를 쓸 때 남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만약에 베드로라 그러면 그 앞에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관사를 뭘로 써야 되냐면 남성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라고 하는 이 관사를 뭘로 썼냐면 중성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과 베드로, 남자라고 하는 것과 매치가 안 돼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오늘 말씀, 에베소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1장 후반절에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그 전절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주인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몸은 우리 각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이며 그것을 지체라고, 그리스도 몸의 여러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해요. 즉 교회 내에서 어떤 한 형제가 마음이 상했거나, 어떤 형제가 고난을 당했거나, 어떤 형제가 암과 싸우고 있거나, 어떤 형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거나, 어떤 형제가 정말로 불의한 어떤 일들을 당했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요. 그 고통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괜찮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인 것처럼 다 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금식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내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 함께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기뻐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집 너무나 잘됐다, 그 집 너무나 잘됐다, 아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더니 예수님 믿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 너무 좋다, 그 집 애가 너무 잘돼서 너무 좋다. 근데 마치 내 자녀가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 각 지체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충만함에 대한 헬라어는 필레로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항상 수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항상 수동형. 즉 이 충만함은 누구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냐면 성령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나 또한 영광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채워질 때예요. 항상 수동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채워서 충만하게 할 때 교회가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힘대로 안 돼요.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돼요. 이 능력을 소유하시며 또 이 은혜의 충만함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